인자 진정하시고. 자, 기를 드리러 왔는데 기 빨리는 느낌입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역시 서울의 중심은 다릅니다. 그죠? 네. 기 다 빨린다 진짜. 저도 나름 기가 좀 세고 활달하다고 생각했는데 여 오니까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여기 왔는지 안 왔는지 이제 뭐 하도 서울을 쫓아다니긴 하는데 뭐 어딜 갔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게 제 단점이자 장점이죠. 단점인 거는 전에 여기 오셨는데 처음 오신 것처럼 하니까 황당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겠으나 저한테는 장점인 게 어딜 가나 새롭게 느껴지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행지도 갔는데 기억을 못하니까 또 가면 새로워요. 왜 우리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맨날 연애하는 시절 사는 거하고 비슷해. 어머야, 자기는 누군데 그렇게 이뻐? 한데 지 마누라라. 그래서 치매도 이쁘게 걸리면 좋겠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야고보 서간입니다. 성령 기도회는 말 그대로 성령이라는 분을 중심에 놓고 그분의 여러 가지 역할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체험을 이렇게 그려내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가톨릭 교회의 지금까지의 특성은 굉장히 차분하고 침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대한 역반응으로 많은 활달한 활동들을 성령 기도회에 집어넣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들과 어떻게 사람들이 보면 기이할 만한 징표들을 부각시키면서 성령 운동이 지금까지 발달해 왔죠. 그래서 그쪽으로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었고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냐? 성령이라는 분은 아니 계신 데 없이 계시고 바람처럼 불면서 활동하시고 어디에나 머무르실 수 있는데 이제 한국 가톨릭 교회의 사람들의 선입견 속에서 성령에 대한 뭔가를 하려 하면 무조건 약간 업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이어지다 보니 오히려 역반응으로 신부님들에게서 배척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신부님들은 나대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내 맨키로 요래 까부는 신부만 괜찮은데 보통의 신부님들은 점잖하거든요. 그러기에 본당에서 자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성령 기도에 성령의 그 다채로운 여러 가지 면모들 가운데에서 골고루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고 말씀 안에 들어있는 성령에 대한 진리 탐구를 통해서도 성령에 대한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 서간이 핫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중에 1독서가 전부 다 야고보 서간이었어요. 하지만 무심코 지나간 구절들이 많을 거니까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저와 같이 야고보 서간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과연 그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영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 영을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할까요? 여기 좋아. 성령기도에는 뭘 해도 다 받아줘. 우리 본당 어르신들한테 이거 했으면 썰렁할 깁니다. 네. 오늘은 서울이고 내일은 또 광주에 또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면 12시고 내일 새벽 6시 반에 티 나야 됩니다. 집에서. 좀 바쁘다. 자, 야고보 서간 한번 살펴봅시다.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서간이기 때문에 편지글이잖아요. 뭐 우리 옛날에 편지를 쓰라 하면 친애하는 누구 하고 이제 상투적인 표현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사도들의 서간들, 물론 당대에 여러 가지 표현들, 편지를 쓰는 수사학적 양식이 있겠으나 다른 바오로 서간들과 달리 이 야고보 서간은 누구에게 특정해서 보내는 서간이 아닙니다. 그게 독특한 부분이죠. 그 말은 이 야고보 서간은 루트가 억시 싫어해요. 와, 지를 찔렀나 봐.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 캐샀는데 야는 실천해라 하거든요. 네 믿음이 진짜 진또배기마 실행을 해라. 조디만 나불라불라불라 하지 말고 네 믿음이 진짜라면 그것이 실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아, 적응 안 될라 간다. 지금 있는 본당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초전성당이라고, 물론 여도 뭐 있긴 해. 뭐 어르신 많네. 그나마 서울이라가 염색이 잘 됐다. 쏙쏙했습니다. 한 60대로. 예? 근데 막 아멘 개사있게 저걸 뭐 하려고 한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 서간은 다른 바오로의 서간들이 고린토인들에게 혹은 로마인들에게 보내지는 것과 달리 특정하는 대상이 없이 만민 공동에게 보내지는 서간으로서 이 내용 안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초전성당의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요즘은 그 사람 조용합니까? 하면 초전성당 신자나 나나 동시에 알고 있는 부분을 건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아직도 참외농사 잘 됩니까? 이제 기후위기가 코앞인데, 이제 쯤은 정리하고, 여러분들 연세도 많은데, 이제 제 삶의 시기를 준비를 하면서 인생의 지혜를 찾는 게 좋을걸요? 아직도 그 돈 벌겠다고 시간 빠지도록 해사다가 인생 다 종치고 날리고 속 터지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특정화된 공동체에 보낼 수 있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보다 보편적인 이야기, 그래서 오히려 더 삶의 전반에 파고들 수 있는 이야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야고보서의 가치는 드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만큼 더 사람들의 내면에 쉽게 다가설 수 있고 쉽게 찌를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자기가 찔리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죠. 아따, 오늘 여호 있기네. 서울 성령기도에는 사람도 많이 오고 노래도 시기 잘 부르고 아멘도 잘하고. 뭐 화장 고칩니까 방금? 아따, 또 중간에 또 이 부분 있다고 그걸 보고 있다. 막 이래 얘기를 하마,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구나, 좋게 얘기해 주는 거 보니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하겠지만 모를 일이지. 이따 두고 보이소. 저 신부님이 나를 아나? 그 본당에 그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뭔 놈의 장한다 캐삼에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신앙의 신자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진행이 되면 자기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영역이 은근슬쩍 올라오면서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만 어쩐답니까? 그러자고 저를 부른 거잖아요, 그죠? 생판 처음 보는 사람 불러다 놓고 그 얘기 좀 실컷 해달라 이 말인기야. 네.
그래야 속 편하게 듣고, 그죠? 저하고 일면식도 없다 아닙니까? 네. 자, 그러니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뭔가를 받으려면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안 보이지롱? 인자 보이지롱? 뭔가를 수용하고 담아내려면 오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물을 담을 수 있죠. 영혼의 그릇도 사실상 마찬가지니 여러분의 영혼 속에 무언가가 담기려면 그 영혼이 오목해야 되고 낮아져 있어야 합니다. 그걸 대표하는 표현이 종이죠. 종은 그냥 아들, 제자 이런 표현과는 차원이 다른 용어입니다. 종은 옛날로 말하면 노예, 머슴, 동네 삼식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자매님들 남편을 삼식이라 부르잖아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그러니까 비하하고 천시하는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위치에 서려고 애를 쓰는 거죠. 더 낮은 자리로. 그렇게 해야만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전할 말들을 자신이 수용하고 받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사도들은 항상 자기들을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처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중에 적지 않은 이들은 자신이 주인이고 하느님이 종이어야 됩니다. 하느님, 벗어. 내가 지금부터 봉헌의 기도를 33일 무려 33일 동안 할 끼니께 내가 욕구하는 요거 딱 들어줄 채비 갖춰 있어. 알았지요? 아까는 열심히 인사하더만 예수님, 성모님.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 저 성모님이 내 뜻에 맞게끔 움직여줄 때는 성모님으로 존중을 해주겠지만서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나 사달라 한 달을 기도했는데 병이 도지어. 그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자들 중에 에라 차브라 상다리 엎어봅니다. 지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섬겨온 거죠? 하느님을 본래의 자리에 섬겨온 게 아닙니다. 종들은 그딴 짓을 못해요. 함부로 그러다가 그나마 있던 것마저 빼앗기려고. 감히 겁이 나서 어느 안전이라고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내 말 들어주마 좋은 하느님, 아이마 나쁜 하느님. 세상 이런 하느님이 어딨노? 지 마음대로 위치를 정해가 내 좋을 때는 좋은 하느님, 내 나쁠 때는 나쁜 하느님. 그럼 이 사람이 종입니까? 주인입니까? 주인이에요. 자신이 규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신앙도 규정하고 자신이 신부도 규정하고 자신이 본당도 규정하는 거죠.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원하는 대로 콜라 가세요. 베스킨 라빈스 31. 꼬락선이 마음에 안 들마 5분 거리에 딴성당 세피 있어. 내 마음 닫고 이어가노? 내 집에 돈도 많은데 내가 가는 본당이 축복받은 본당이지. 내 딴 본당 갖고 교묵은 거다 내면 이 본당 왜 할 낀데? 이게 마귀 새끼지 이게 신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우리 가까이에 배치하시고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감사드리면 되고요. 나쁜 것은 나쁜 것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서 좋음을 뽑아내면 됩니다. 세상에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종이다. 네, 그래서 종이다.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당신이 저에게 주시는 것, 당신이 저에게 시키시는 일, 그게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해내는 존재, 그것이 하느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몸 상태 좋을 때만 복음 선포하고 안 좋으면 쉬겠다, 이건 종 아닙니다. 몸 상태가 좋거나 안 좋거나 하느님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솔직히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지금 막 감을 질러 쌓지만서도 틈만 나면 쉬고 있어요. 네. 얼마 전에 병원도 갔다 왔고 손바닥이 노랗대. 몰래 내 손바닥이 노란가 빨간가 내 맨날 쳐다보는 게 내 손바닥 뿌인게. 근데 이 신부님들하고 인사를 떡 하는데 진우야 네 손바닥이 왜 이렇게 노랗노? 하는 거야. 그래요. 익하다 가마 직천당이겠지 그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야고보가 세상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인사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은 흔히 숫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3, 삼위일체. 가장 완전한 신적인 숫자, 가장 안정된 도구. 지금 이 카메라도 산발이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금방 안정점을 찾습니다. 신학교에는 격언이 있는데요. 혼자서는 가끔씩, 둘이서는 절대, 세 명이서 자주. 산책의 원칙이죠. 산책을 다닐 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행 갈 때 둘이서 갔다 오잖아요. 흔히 절친이 되어 있거나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세 명이 가면 어떻게 돼? 둘이서 싸울 때 한 명이 중재를 해줘. 자, 3이라는 숫자에다가 동서북남, 동서남북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묵시록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묵시록인가 다니엘서인가? 동쪽의 성문이 3개, 서쪽의 성문이 3개, 북쪽의 성문이 3개, 남쪽의 성문이 3개. 그렇게 해서 몰려드는 백성들을 그 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자고 12이라는 숫자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숫자로도 그 안에 영적인 의미를 상당히 담아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게 그 12지파에게 인사를 먼저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믿음과 시련과 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아멘. 네. 말은 쉽게 아멘 했다 그죠? 근데 이게 쉽나 말라 어렵단 말입니다. 시련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련에서 도망가고 싶고 시련을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고통받고 싶지 않은 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죠. 하지만 이 야고보서는 영성 가운데서도 더 상급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이제 고통이 밀려올 겁니다. 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제 막 몰아칠기라. 왜 될지 몰라. 뭐 미국에는 막 주먹 많아 야구공 많아 우박이 떨어져가 자동차 박살 났죠. 예? 뉴스에 나오는 거 많이 봤죠. 여는 그런 뭐 빌딩이 하도 많아가 그럴 일은 잘 없겠으나 물이 얼마나 갖다 쏟아질지 폭염이 얼마나 지속될지 서울은 그래도 우야단동 방법을 찾겠으나 서울은 서울대로 문제죠. 사람 많으면 뭐가 많이 생겨요? 쓰레기가 많이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쓰레기 대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물론 여기에는 미묘한 섞임이 있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중립적인 고통이에요. 태풍 때문에 고통이 발생한다. 집뚜껑이 날아갔다. 실제 제가 저는 이제 볼리비아라는 곳에 선교를 하고 왔는데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날 바람이 멍어치 부는 날 갑자기 우리 집에 막 벨이 막 울리는 거예요. 사제간에. 그래 와 하고 나갔더니만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 복사단 학생 한 명이 신부님 우리 집 지붕 날아갔어요 하고 울면서 왔는 기라. 알았다 그 집에 가 있으라 내 도와줄게 하고 나중에 도와줬습니다. 그런 고통은 뭐예요? 중립적인 고통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고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화 중립적인 고통입니다. 누구나 늙으니까요. 그런데 우야근동 그것은 도망쳐보겠다고 길을 쓰고 도망가고 있다 그죠? 염색을 샥 해가 10년 젊어지려고 애를 쓰고 보톡스를 여가 팽팽하게 해가 요는 쫙 찢어가 땡겨 올리가 주름을 없애고 에?
기술은 또 얼마나 좋노 우리나라가 생쇼를 하고 앉았다. 하지만 그런 중립적인 고통에서는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나중에 닥쳐올 고통들이 더 클 뿐입니다. 중립적인 고통은 우리가 서로 돕자고 만들어져 있는 고통이에요. 원래 어르신들은 누가 돌봐야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돌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서 멀어져 보겠다고, 그죠? 젊은 시절에 최대한 나의 안락을 누리겠다고 자식들을 안 낳았어.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뭐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다 가는 기라 간다 가는 기라 그냥. 그때 아무도 없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자식이 있어도 안 오는데, 없는데 누가 찾아오란 말이야. 돈 많이 벌어보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돈 씹어먹고 살 뿐입니다. 돈 못 씹어먹고 살아요. 아무 짝이 소용없단 말이에요. 영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인간의 가장 내면에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그 두 가지 방향 가운데 선과 악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의 선택 지점을 갖출 수 있는 영을 바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령 기도회인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느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참된 선이 무엇이며,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지혜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 남들이 다 똑똑하도, 야, 니 그래 멍청하게 와 알을 그래 숨펑 낳고 사노. 팀이야나 짐승이가. 요즘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은 알을 많이 낳아봐야 한 명. 적게 놈아 안 낳고도 산다. 딩크족 아이가 딩크족. 따브로 인감 노키즈 딩크족. 니가 뭐라? 그게 똑똑한 삶이다. 걔가 나중에 이제 40, 50대 돼가 고양이 한 3마리 기르다가 이제 60, 70대 되면 이제 혼자 심심해가 죽을라 하지. 친구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게 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세속적 영리함이고 더러운 영들이 우리를 꼬시는 방향이죠. 지금 편하게 살아. 지금 즐기면서 살아. 세상은 욜로족이야. You live only once.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갖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아. 왜 희생해야 돼? 왜 남들을 위해서 고통받아야 돼? 여기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심층적인 차원의 고통입니다. 중립적인 고통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양편에 무슨 고통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층적인 의미의, 긍정적인 의미의 고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겠습니까? 지가 잘못해서 지가 고통받는 겁니다. 지가 몸 뗐어. 그래서 사람들이 친구가 없어졌어. 외로워. 그 외로움은 누가 야기시킨 고통이에요? 소리 지르는 네가 챔피언, 음악에 미치는 네가, 지가 나쁜 짓 안 하면 없을 고통이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꾸면 사라질 고통들입니다. 담배를 미친 듯이 피우는데 폐가 안 아프길 기대? 하느님은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놨어요. 네 폐를 네 안에 온갖 니코틴이며 타르내며 집어넣고 있는데 버틸 때까지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겠으나 네가 정신 못 차리면 그때부터는 나의 보호를 거두겠다.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뭐예요? 폐암, 기흉. 여러분 담배 피우지 마십시오. 2주일 있겠죠? 실컷 피놓고는 가로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자신이 야기시키는 고통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고통이 있죠. 희생의 고통인 겁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고통이 좋은 거다, 다 하느님이 주신 거다. 아니요. 이건 회개해야 되는 고통이에요. 이건 누구나 겪는 고통이고요. 이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뭐 어쩌겠노? 이 또한 저에게 주시는 시련이겠지. 자, 꿀안해 줘야겠어요. 그죠? 예. 뭐 다 일어나는 일들 속에 이 하느님의 뜻이 있을 테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최종 결과가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일 뿐입니다. 아니에요. 그 주변에서 이유를 찾으면 안 돼요. 보다 원적인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근본에 들어있는 탐욕에서부터 모든 다툼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욕구하기에 싸움이 있습니다. 욕구가 없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딱 그 뭔데 역시 이쁘네. 그거 내도 가가라 하면 끝입니다. 자꾸 사투리 써서 죄송합니다. 표준말로 할게요. 어머 그거 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거 나 줘. 가져가렴. 끝이에요. 끝난 거야. 이거 일이 끝난 거예요. 왜? 달라는 사람이 욕구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걸 그냥 줘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욕구하는 만큼 나도 욕구하기에 둘 중에 한 명만 가질 수 있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거룩한 것을 욕구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넘쳐나는데 그걸 얻어내는 사람은 없어요. 왜? 거룩함은, 십자가의 거룩함은 그 십자가의 희생에 동참하는 이들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그 삶의 여정을 가려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저마다 다 편하고 좋고 안락하고 쉬운 여정을 통해서 자기가 욕구하는 것을 얻고자 이 세상에서 다 나대고 있으니 뭐만 남아있어요? 시기와 투쟁과 싸움만 남는 겁니다. 가톨릭 신부님들은 이런 자리에 초대하면 싫다 합니다. 와, 막 공무원이 뭐 내가 굳이 나서서 딴 일 할 필요가 있나?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뭐 밥 먹을 돈 나오고 골프도 치게 막 신자들이 알아서 모셔가지고 심심하면 회도 사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오려는 이가 드문 겁니다. 형 평화방송 PD에게 들은 얘기예요. 개신교는 줄 선대 케이블 방송에. 근데 한 번만 나가게 해도 한 번만 나가. 근데 천주교 신부님은 사정을 해도 안 나온대. 그라이끼네 성경이라고는 타이틀 한 개도 없는 내 같은 사람이 CBBC의 평화방송에 와서 보시오 요한복음 강의를 했다니까요. 내 뭐 할 게 있어가? 박수를 쳐달라는 게 아니고 박수 치면 응답은 해야죠. 싫은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든지 나를 종으로서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면요, 일단 식별을 하세요. 이 고통은 어떤 종류의 고통인가? 나의 죄에서 기인하는 고통이면 하루빨리 끊으십시오. 그러라고 고해성사가 있잖아요. 그걸 왜 놔둬요? 아니죠. 멈춰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를 왜 짓는지 아세요? 좋아서 지어요. 사장님, 나 사장님밖에 없어. 새로 들어온 비서가 막 교태를 부린다. 그러면 사장이 난 니하고 만나는 거 너무 싫다. 난 니하고 만날 때마다 막 내 심장이 막 불타오르고 지옥불에 타오르는 거 같다. 그래 싫다. 근데 희생하는 마음으로 니를 만나줄게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만나있게 재미가 나고 손 안 잡아있게 막 보들보들하지. 내 마누라 손 잡은 그지한데 그러니까 내가 갖고 막 좋다고 하고 막 뽀뽀도 하고 생쇼를 하고 앉았는 기지. 왜? 죄 짓는 게 좋으니까. 자매님들 만나갖고 누구 한 명 가운데 딱 놔두고 맞지 데레사야? 그 로사 있나? 딱 꼴보기 싫다 그장? 왜 그래 그러노? 재미가 나. 재미있거든. 그렇게 할 때마다 내 영혼이 불타오르는 체험을 한다면 감히 하겠습니까? 뜨거워가. 내가 욕 한마디 할 때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조디락 하거든요. 주둥이. 주둥이에다가 촛불 한 번씩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뜨거워가 욕하겠나? 뜨거! 그 아있나? 그 로사 남편 아있나? 내 지난번에 봤는데 뜨거! 못할까 해라. 하지만 영적인 고통은 체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실제 타고 있으나 타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차라리 돈을 벌다가 돈을 멈추면 지금까지 누리던 편안함에서 내가 멈춰지니까 그게 어떻게 돼? 고통으로 느껴져요. 그러니 그 상황은 어떻게든 피하려고 갖은 예를 다 쓰는 거죠. 하지만 영적인 고통이 실제 고통으로 느껴지느냐? 아니요. 죄를 지어보니까 더 좋은 걸, 누구 욕해보니까 더 마음이 신나는 걸, 더 즐거운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즐거우니까. 제 말이 맞죠? 그래서 죄는 뭐다? 좋아서 짓는 거다. 반면 이 시련, 자, 주님의 희생을 통한 시련, 여기에 동참하는 것은 어떻다? 힘들다. 그만큼 공간이 많고 가려는 사람이 없는 길입니다. 그 가시밭길을 당신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 말 없는 어린 양처럼 걸어가신 길. 자, 그래서 계속 갑시다.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신앙이라는 것에 눈 떠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와! 대박! 와! 우리 본당 신자들이 날 미워해. 왜? 내가 하느님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더니 그들 사이에서 나에 대한 반대하는 힘들이 강해졌어. 그 말은 뭐예요? 먹힌다는 얘기죠? 거짓 예언자는 모두에게 사랑받으니까요. 거짓 예언자는 황희정승이거든. 네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럼 어떻게 돼? 다 사랑받습니다. 세속성을 잔뜩 가지고 세속에 대한 이끌림을 하는데도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합시다. 또 저쪽은 저쪽대로 그래요. 당신 생각도 좋네요. 그래 합시다. 그러면 둘 다 사랑받겠으나 하느님으로부터는 내쳐집니다.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삶의 방향을 똑띠 가지시소.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여정의 길처럼 목적지가 뚜렷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은 잘 닦여져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는 수고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식별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으면 인내가 생겨납니다. 제가 현대인들에 대해서 진단하는 바는 바로 이 인내라는 가치에 대한 거의 완벽한 부재 상태입니다. 참을 줄을 몰라요. 참을 이유가 없어진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버스 암탈락하면 왜 됐습니까? 아이고야, 야 버스 언제 오나? 막 기다려라 오겠지. 버스 기사 안 죽은 다음에 안 오겠나? 그하고 서로 기다렸어. 저는 다행인 게 선교지에 갔다 왔잖아요. 남미 볼리비아라는 곳에. 거가 지금 그래 살거든요. 그 신부 혼자 애가 달아 죽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렇게 막 분초를 다투다가 남미라는 곳에 떡 왔디마. 자 오늘 A 구역에 미사합시다 하고 떡 왔디마. 지 혼자 떡 가있네. 아무도 안 왔어. 내가 약속을 잘못 알았나? 에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하였긴 해. 한 15분쯤 지나야 한 명 쓱 온다. 아 내가 틀리지는 않았구나. 근데 아직 올라면 한참 남았어. 언제 나온지 아세요? 2시간 지나야 다 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인내가 미친 듯이 필요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돼버린 겁니다. 왜? 기다려야 버스가 오나 말라. 집에 시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있나 말라. 그러니까 대충 보고는 이때쯤 가면 되겠지 하고 나서는 거야. 그러고는 사람들도 다 기다려줄 줄 알아요. 우리 은행 가면 어떻습니까? 딱 순번표 딱 뽑아가. 요 번호대로 앞에 사람들 딱 노래 보고 있다. 저거 딱 바뀌면 위에 숫자 바뀌어야 돼.
안 가고 있으면 갑자기 막 일락 성질을 먹었지 내락하다가 숫자 밖에 다시 앉고 막 난리라. 외국은요 줄을 쭉 서요 바깥에. 이게 언제 저까지 들어갈지 몰라. 근데 그 와중에 더 웃긴 건 그 가다가 임산부가 떠오잖아요. 앞줄에 딱 끼워준다. 어르신 오잖아요. 앞줄에 딱 끼워줘요. 사람들은 너무너무 서로를 이해하고 정들어 있고 다 이해해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어떻습니까? 돌았다고 참나. 이거 아니면 내가 뭐 딴 데 갈 데 없나. 심지어 본당 신자들도 그렇게 사는 판에 세속에서 어떻게 인내를 갈구합니까? 아 키우려면 인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그죠? 나야 알을 안 키워봐 모르지만 강새를 키워보있긴 해. 강새 키우는데도 인내가 필요해요. 엄청 필요하더라고. 나는 이제 강론 좀 쓰고 이제 조용히 해야 되는데 야는 이제 놀 시간이라. 그 직전까지 저 구석이가 자다가 내가 이제 일 좀 하려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동안 지는 자. 나는 이제 책상에 딱 앉아 하려고 하는데 옆에 와서 내 맘대로 움직이줘요? 안 움직이줘요. 자 하면 자고 일락 하면 일어나면 좋겠는데 내가 자 하면 일라고 일락 하면 자쁘고. 그나마 아들은 말이나 통하지. 야는 말도 안 통하더라고. 아는 그렇다 치고 아는 이쁘기라도 하지. 그지요? 남편 키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남편 키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일 큰 첫째 아들 힘들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요즘 또 100세시더라고.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엄청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인내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인내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사회 전반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택배가 오는 세상을, 아니 오늘 오후에 오기도 해요. 어떤 때는 예전에 뭐 무슨 책 이런 판매하는 사이트에는 오전에 주문하면 오후에 도착합니다. 퀵 서비스로. 이런 판국이니까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인내와 참을성이 점차 부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요소에서 살펴봅시다. 믿음이라는 건요, 평생을 두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언제 확인돼요? 죽고 나야 확인이 돼. 내가 믿어놓은 게 진실로 응답받는 건지 아닌지가 사람이 깨꼬닥 해야 그제야 이제 지 몸 이어 놔두고 쓱 일하면서 아이고야 내 저런 몸에 있는다고 고생했네. 아이고 내가 진짜 죽고 나 있긴 해. 영혼이 있긴 해 있구만. 일단 영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위에서 누가 오나 아니면 밑에서 오나가 이제 확인되겠죠. 위에서부터 이제 문이 샥 열리고 빛이 오면 아이고 내 그나마 잘 살아는 모양이다 하고 올라가면 되고, 밑에서 시커먼 게 올라오. 야, 니 잘 살았다고 착각하나? 니 주일미사 꼬박꼬박 땡겼다고 니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나? 웃기지 마라. 야, 니 속에 들어있는 허영과 이기심과 탐욕 속에서 니가 얼마나 많이 주님의 성체를 헛되이 모셨으며 그 모든 것에 대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노? 내 따라온나? 따라온나? 가는데 자꾸 내려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을 받아야 인내가 생겨납니다. 우리에게 실천적인 믿음이 존재하나 아닌가는 시련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들어올릴 힘이 있나 없나는 내가 말로만 이야기한다고 그 힘이 없던 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저에게는 보자! 이 중에 뭐 들어올리는데 감히 함부로 얘기했다가 못 들으면 쪽팔리잖아. 내 이 단상 정도는 들겠습니다. 으쌰! 못 뜬다 아이가. 그러면 지금 내 팔에는 그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그 진정성에 상응하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시련을 거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어쩌지? 하느님이 내한테 아들 바치라 하면 어쩌지? 쓸데없는 고민하고 있다. 당신은 염색하지 마라 하면 그걸 멈출 수 있나부터 시험 당해야 된다. 거기서부터 실패하고 앉았는데 뭔 놈 당신에게 성령이 와갖고 아들 바치라 하겠노? 여러분, 믿음의 시련은요 서서히 성장해 나갑니다. 헬스장 가면요 헬스 트레이너가 대놓고 80kg 더소 안 갑니다. 보자, 근육 두께 보이긴 해. 요 20kg짜리 한번 들어보소. 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넣으면 안 되겠다. 15kg 바꿔보지. 하느님이 가장 식별력이 좋으신 분이니,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웃긴 내용인데 안 웃는 모양이네. 하고 이제 돌 터지는 소리가 나야 되는데 내 배우자가 지독할수록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그만한 믿음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적절한 인도자가 없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밝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현대의 이 사목 환경은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고통당해오고 혼자 방법을 찾아오다 보니 어디까지가? 오만 정신병원들이 다 성행하고 있어. 미친 듯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런 정신병원 공화국이 됐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나의 영혼을 돌봐주는 목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 역시 구조적인 문제도 있죠. 신부님 한 분이 담당하는 목자, 이 양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어. 우리 성당이 지나치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또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사회는 독특한 게 서울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죠. 그죠? 내 오늘 얘 보기 신기하나? 이 정도 모여있는 게. 어디서 왔어요? 저 중간에는 꼬맹이도 하나 있다. 안녕. 니 그래 초록색 옷 입었니? 이쁘다. 저런 아들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 시골에. 예? 자, 그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다가오는 작은 시련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벗어나거나 해방될 꾀만 내지 말고, 그 실체를 파악을 해서 이 시련이 나의 영혼에 현재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내가 건드려지고 있는가, 그걸 파악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3살짜리한테 욕해 보이소. 야, 이 시베리안 허스키, 개나리, 십장생, 십전대보탕, 백날 욕해봐요. 아줌마 왜 그래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래요? 그 내면 속에 그 어둠을 파악해낼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그들에게는 공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무언가가 여러분들을 시달리게 하고 시련을 겪게 한다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 맞습니다. 나쁜 사람들 맞아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그 악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내 영혼의 어떤 지점이 성장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진단 확실하죠? 그래야면 모든 면에서 모자람 없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완전성이라는 건요, 퍼펙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퍼펙트라 하면 이런 사람을 말하지.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서울대 수석 졸업에다가 연애도 잘해갖고 여자들이 줄줄 끓고 하다가 결혼도 잘해가 마누라를 잘 만내가 그 아들이 엄친하잖아. 100%의 스펙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는 존재. 그런 사람이 어디 있노? 그죠?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제가 딱 보이긴 잘 사는 사람은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고통,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고통받더라. 야이야이야들아 내 말. 그런 사람 없어요. 저마다의 깜냥대로 선물되는 겁니다. 저마다가 갖추고 있는 내면에 형성되어 있는 이 범위대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가끔씩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잘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24시간 고통당하는 것처럼 주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인내가 에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 남편 생김새도 싫고 냄새도 싫고 행동도 싫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싫어. 그 말은 뭐예요? 내 속에 그를 견뎌낼 만한 인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없어. 그 말입니다. 진짜 인내가 성장한 사람은 진실로 힘들 때 그것을 거의 드러낼 듯 말 듯 표현을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귀를 기울여줘야 돼요. 왜? 도움이 필요한 때니까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만나기만 하마 나는 이래가 힘들고 저래가 힘들고 아들이 밥을 너무 잘 먹어가 힘들고 어제는 밥을 안 먹어가 힘들고 막 그게 있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거리를 두세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길을 쫙쫙 빨아당길 테니까. 가족은 예외예요. 여러분, 가족은 예외입니다. 제3자 사이에는 친구나 교우관계라면 여러분들의 식별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거리를 두기도 하고 돕기도 해야 돼요. 하지만 가족은 예외예요. 가족은 하느님께서 배치해 놓으신 여러분의 영성 도구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식들이 엄청 착한데 엄마가 사타해라. 젊을 때 사탕을 의심 못 나봐. 사타해라. 또 반대도 있어요. 엄마 아빠는 엄청 신앙적이고 정말 사람들에게 선한 표현을 보이고 하는데 아들이, 그 착한 엄마 아빠한테서 나온 아들이 사타해라. 희한해. 이거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좋은 환경을 구축해서 좋게 성장한 영혼들이 좋게 자라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일이나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식별이 들어가야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께 청하십시오. 지혜는요, 제가 아까 돌 던지는 얘기했죠, 그죠? 지혜가 짧은 사람은 이게 지혜가 짧은 사람입니다. 돌 맞았는데 돌 맞은 그 원인을 요서만 보는 게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돌을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이 돌이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어디서부터 날라왔는지, 어디까지 가야 그 원점을 찾을 수 있는지 한참 현장 감식을 한 뒤에 그렇게 넓혀 나가는 게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지혜로움은 거리를 훨씬 더 넓게 가질 수 있으니 어디까지 가닿을 수 있느냐? 원한다면 영원에 가닿을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영리함은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현대인들 중에 영리한 사람은 예를 들어 장기를 두잖아요. 그러면 초등학생들하고 장기를 두면 초등학생들은 다음 수만 봅니다. 네, 이렇게 두면 이렇게 할까? 네, 이겠지?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 고수라. 내 수를 미리 보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말들의 내 수를 미리 앞당겨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현세에도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비신앙일 때의 한계점은 뭐다? 영원으로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현세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현세에서 어떻게 내가 잘 살 것인가에 대한 한계점 속에 갇혀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신앙인은 뭐예요? 영원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가가라 내 목숨 와, 나는 영원히 살 거니까. 말이 쉬워요. 여러분, 말이 쉽습니다. 예, 말은 쉬워요. 이걸 실천하기에까지 가닿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다. 더러운 영들은 빛의 천사를 가장해서 흔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게 지혜로운 길이다 라고 속일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을 전혀 엉뚱한 영성의 종착지로 데리고 갈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현대의 성령 운동은 보다 복음 중심적이어야 하고 신앙의 핵심을 꿰뚫는 것이어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찬양도 드리고 방언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써서 성령의 남은 부분에 기를 불어넣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뼈대 없는 지바이 되죠. 멸치는 작아도 뼈대가 있다. 문어는 커도 삐대가 없다. 성령의 활동을 뼈대 있게 하십시오. 말씀과 친구가 되고, 말씀과 친구가 되라 하니 또 이런 친구가 됩니다. 뭔 놈 야고보 서간의 역사적 의, 뭐 문헌사적 의, 뭐 단어의 뭐 히브리 단어 어쩌고 저쩌고 이거 안 몰라도 돼.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이끌어가기 위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 핵심 줄기를 꼭 쥐고 나머지의 모든 요소들을 써서 여러분들의 성령을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온갖 거짓된 영성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들어오고 뭔 너무 이상한 은사들을 통해서 현혹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순환, 죽음, 부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시작. 순환, 죽음, 부활. 이것을 우리 교회의 가장 근본의 캐리그마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안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해보고 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장 중심에 살을 붙여나갈 수 있어요. 순환이라는데 우리 현세에서 부활은 현세에서는 동전의 양면성처럼 순환과 죽음이라는데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첫 번째 구절, 나의 형제 여러분,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착각하지 말라고 했죠. 나의 죄에서 기인된 시련이 아닙니다. 거룩한 희생의 시련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